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모든 공동체 가정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천국 이야기를 할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들은 각각 다 다를 수 있고 성향도 다 다르겠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활은요 천국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능력인 겁니다. 천국을 향한 믿음의 승리인 거고요. 천국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생명의 핵심이 부활인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한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산다. 이게 뭐겠어요?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천국이라고 해서 이거 함부로 남용하면 큰일 납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속히 천국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랬다간 얻어맞기 쉽상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천국을 이곳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대부분 천국을요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과 저 하늘의 천국, 지금은 이 세상을 살지만 언젠가는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지금 여기가 아닌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은 아직 완전한 천국은 오지 않았지만 우리를 향한 천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어디에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게 천국을 경험하는 거고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능력에 있다는 게 뭐겠어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의 소망은, 완전한 천국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다스리는 그 나라일 것이고, 완전한 천국은 훨씬 훗날에 이루어지겠지만 주님이 약속한 천국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의 백성이에요. 죽었을 때만 천국 백성입니까? 아니죠. 종말 때만 천국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천국 백성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천국에 살아갑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생은 목숨이 길어진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영원히 산다는 뜻도 있지만, 진짜 영생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천국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나중에 주님, 우리는 꼭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미 약속하셨는데 뭐 자꾸 기도하고 바라고 계세요. 믿네 안 믿네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백성을 이미 구원하셨고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높이 들려서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열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나라가 주님 나라를 향해 가겠나이다가 아니라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이 이 자리에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천국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이 자리에 임재하기를 소망하며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살아가는 궁극적 소망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행복해하고 그것을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과 천국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일단 장소의 차이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세상과 천국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다릅니다. 똑같더라도 근본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 세상에서의 근본은 힘입니다. 힘으로 모든 걸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많고 크고 높은 사람들이 온통 휘두르며 살아갑니다. 무엇으로? 힘으로. 천국의 가장 근원적인 힘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높은 곳에 있다고 이제까지 열심히 사랑했으니까 이제 높은 자리에서 마음껏 누려야지? 그게 아니고요. 가장 열심히 사랑하는 자가 가장 존귀한 자인 거예요. 이게 천국과 이 세상의 차이인 거예요. 또 하나의 차이를 가르쳐 드릴게요.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 이게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정의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는요,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법이에요, 법. 헌법을 세우고 법대로 가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법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정의에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서 잘못한 자는 벌을 주고 잘한 자는 상을 받는다. 이게 세상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정의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됩니다. 법을 들이대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집안을 탁탁 털어갖고 그냥 난리를 치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난 죄를 짓고도 집행유예 뭐 이래갖고 사면 뭐 이래갖고 뭐 이런 게 세상인데 누가 세상을 정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정의롭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정도인 거겠지요. 천국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정의가 아니라 공의라고 부릅니다. 이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물론 정의롭죠. 당연히 정의로워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는 그 사람은 다 용서받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뭡니까? 잘못을 회개한 자가 용서받는 거지 잘못한 자가 그냥 용서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면서 정의와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공의 안에 정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공의는 정의와 달라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벌과 상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공평하게 하시는 것. 이게 공의입니다. 정의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상벌을 주는 게 정의지만 공의는 온전하게 회복시켜 모든 이들이 공평하게 되는 것. 이게 공의입니다. 정의를 바라고 살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한층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요. 이게 천국의 가치예요. 천국은 꿈결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정의에서 보면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벌을 받지요. 당연히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잘한 사람은 상을 받지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잘못한 자가 회개하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잘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에게 상을 주는데 뭘 상으로 주셔요?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상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공의예요. 정의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일한 만큼 대가를 못 받으니까 문제예요. 가장 큰 게 이제 비정규직인 건데 저는 이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궁극적으로. 아니면 최소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은 많은 돈을, 비정규직은 알바 비용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의로운 세상이 되려면 일한 것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일한 것만큼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지.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이거보다 더해요. 이거보다 더합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많이 거둔 자가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가 어떻게 돼요? 부족하지 아니한 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많이 거둔 자가 부자가 되고 적게 거둔 자가 가난하지 아니하고 많이 거둔 자가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가 부족하지 않게 되는 이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들으세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선교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헌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균등하게 하는 겁니다.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이 남지 아니하고 적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헌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를 써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은나섬의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고요. 천국의 원리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신 천국의 이야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 얘기를 하셔요. 왜 천국 얘기를 하셨겠어요? 왜 천국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 천국을 꿈꾸고 그 천국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천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 좋은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천국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천국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일을 사람들한테 시키려고, 하루 일을 시키려고 나갔어요. 인력시장입니다. 가만있어 봐. 원집사님, 그 인력시장을 요즘 뭐라고 그러죠? 내가 까먹었습니다. 뭐 있습니다. 하루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영시에 나갑니다. 이 영시라고 하는 건 오전 6시를 뜻해요. 영시는 오전 6시, 3시는 오전 9시, 6시는 오후 12시. 그죠? 그 다음에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일을 해가지고 저녁 6시에 일이 끝나는 겁니다. 12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3시에 또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9시에 가서 좀 늦지막하게 일을 시킨 거죠. 6시에 가봤더니 오후 12시에 가봤더니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점심때 지나면 이게 일 거의 끝난 거라. 이게 그때쯤 가서 일을 시킨다. 이게 일 별로 안 한다는 뜻인 건데. 어쨌든 가서 또 가서 일을 시킵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면 짐 싸야죠. 거기서 또 있는데 또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5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를 또 나가요.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서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킵니다. 일을 쭉 시켰죠. 어떤 사람은 1시간을 일하고 어떤 사람은 12시간을 일하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가는데 이제 품삯을 하루 이제 일당이니까 하루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거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은하로 한 손톱만한 크기. 지금 옛날은 지금보다 은이 훨씬 더 귀했기 때문에 아주 얄쌍한 은이 이 손톱만한 건데 이게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15만 원,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요즘 일당이 올랐으니까 15만 원 받아도 될 것 같아요.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이 하루 일당을 받아서 한 가족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 한 데나리온으로 말 그대로 그날 양식과 필요한 걸 살 수 있는 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일을 하루 공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를 굶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왜 부지런히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일을 시키려고 할까요? 일을 할 게 많아서도 그렇게 되기도 했겠지만 굶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나가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 마지막으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12시간 일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12배. 그렇잖아요.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12시간 일했으면 12데나리온을 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못 돼도 6데나리온. 자기 스스로 딱 현실적으로 깎아놓고 기다리고 있겠죠. 11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3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6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9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12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화가 나죠? 당연히 화가 나죠? 이게 옳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아니 이게 마땅합니까? 이게 정의예요. 정의입니다. 그렇잖아요.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12시간이라면 12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 게 정의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 따지고 와서 물었더니 13절 14절에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 정의를 부르짖는 일은요, 뭐냐면 정당한 대가를 원하는 겁니다. 그건 마땅하죠. 저는 우리나라가 정의로울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뭐 공의까지는 못 가더라도. 사회 온 것 구석마다 정의로웠으면 좋겠어요. 좀 제발.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소망합니다. 공의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는 겁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말 그대로 하루 먹을 양식이에요. 12시간 일을 해서 한 데나리온을 필요한 거나 1시간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필요한 거나 다 똑같습니다. 일찌감치 와서 일터로 간 사람, 그래 오늘 밤 문제는 해결됐다 하고 갔을 텐데 오후 늦은막해 9시 이 시간에도 불러주는 사람이 있나 하고 초조하게 기다렸던 사람 3시간을 끙끙거리고 9시간을 일합니다. 12시쯤 됐을 때 이제 가야 되려나? 포기하면 오늘 하루 굶쳤나 보다 하는 그 사람의 6시간의 절망과 초조함과 6시간의 노동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오후 3시 가면 뭐래? 그러고 그냥 완전 포기하고 기다렸는데 그때가 또 내리고 절망의 9시간과 3시간의 노동입니다. 오후 5시 이게 내 인생은 이런 건가 보다. 그 사람 11시간을 포기하고 1시간을 노동하는 사람이 같습니다. 애통하는 자기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믿음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믿음 값을 받은 거야. 절대 이거 값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열심히 기도하면 더 많아지고 이렇게 생각을, 이건 세상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갈급한 걸 주시는 겁니다. 내가 행복한 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주시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 세계인 거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요만큼 일했으니까 요만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건 정의잖아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내가 더해 주노라. 하나님의 더해 주시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 이게 공의고 이게 천국인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요, 내가 열심히 노동한 대가로 노동을 받기를 원합니다가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12시간 기도했으니까 12시간 기도값을 받고
금식기도 했으면 금식기도 값을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내 삶에 열심을 다한 자들에게 누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그 은혜는요, 내가 감히 은혜를 받고서 이게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은혜였잖아요. 내 믿음의 대가를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천국의 은혜는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하고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하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유는 뭔지 아셔요? 힘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능력이 놀라운 거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움이에요.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큰 사랑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로움의 은혜의 세계를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누가 그걸 상상할 수 있겠고, 누가 그걸 꿈꾸고,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질 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삶이 뭡니까? 모두 같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것. 이것이 의로운 삶인 겁니다.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냐. 정의를 따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정말 황당한 겁니다. 황당하잖아요. 사랑과 나눔과 섬김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됐다가는 망한다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가난한 자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버릇돼서 영원히 해원하지 못한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유럽이 17세기, 18세기 한참 산업 발전을 할 때,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60, 70년대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 농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사 갖고는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도시로 다 몰려든 겁니다. 도시로 몰려들었는데 그때 막 공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막 공장에서 노동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는 적어서 이 도시 주변에서 빈민가가 생겨난 겁니다. 먼 나라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얘기지 뭐. 불과 얼마 전 얘기이기도 하고 지금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구걸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는. 슬럼가가 형성이 되면 범죄가 많아지고 거지가 늘어나는 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제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뭐 길거리마다 그냥 거지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혹시 그 애들 소설 아십니까? 왕자가 이제 나왔는데 자기 얼굴하고 똑같이 생긴 거지를 보고 야 이게 재밌겠다 우리 한번 바꿔서 해보자 이래갖고 뛰어나갔다가 나중에 고생하다가 나중에 왕이 되는 이야기. 이게 그때 이야기인 거예요. 길거리만 나가면 거지들이 그냥 득실득실 했었으니까. 그때 영국에서 하도 넘쳐나고 문제가 많으니까 구걸을 하면 사형을 시킨다. 그러니까 법을 정해버렸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법에 걸려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나라를 지배했던 논리가 뭐냐면 가난한 자는 게을러서 가난한 거잖아. 가난한 자에게 공돈을 주기 시작을 하면 영원히 가난해서 헤어나올 수 없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던 겁니다. 훨씬 후대에
수백 년 동안 그 가난함과 이 실업과 이 문제와 싸우면서 생겨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회복지 시스템이에요. 가난한 자가 공평하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실업급여를 주고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수백 년 동안 이 사회적 가난의 문제와 싸우면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관점의 차이가 뭐냐면 가난은 게을러서 가난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가난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보는 겁니다.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니까. 그렇게 선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긴 했으나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복지를 포함해서 이 땅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모든 선한 일의 대부분은 성경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그 선한 일들을 세워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의 선한 일에 응답해야 되는 거고요. 천국의 부름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정한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고 보느냐? 나는 너희들이 뭐라고 따지든 간에 나는 내 뜻대로 할 거다. 말 안 듣고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든 간에 나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눈물 흘리는 자를 닦아줄 것이고 힘없는 자에게 힘을 줄 것이며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이데올로기를 가져서 좌우로 나눠져서 죽기 살기로 싸우든 경상도 전라도로 나눠서 죽기 살기로 싸우든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가난한 자를 보고 눈물 흘린 자를 보고 고통받는 자를 보고 절망하는 자를 보고 힘이 없는 자를 보고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겠노라. 이게 천국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능력으로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건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조니 하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요, 정신지체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신지체인데다가 신체도 말을 안 들어갔고 맨날 휠체어 타는데 이 존 하가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아들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 자기가 휠체어를 직접 끌고 와서 아버지의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의 설교를 듣는 게 이 아들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태어나서부터 정신지체하고 장애를 가졌으니 이게 내 죄 때문인가 얼마나 가슴을 뜯으며 살았겠습니까?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아들의 그 모습을 보는 게 이 목사님의 큰 기쁨이었던 겁니다. 너무 감사했었죠. 근데 아들이 22살이 되는 해에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갖고 몸부림을 치다가 이 하가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을 보았어요. 자기 아들처럼 정신지체하고 장애를 갖고 있는 다른 아이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비록 아들은 먼저 보내서 섭섭하지만 우리 아들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나는 이 땅에서 나의 아들과 같은 그 아이들에게 그
기쁨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섬김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로구나.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하가이 목사님은요, 평생을 천국 속에 살았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돈과 능력이 있어서 그랬느냐,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의 심장 안에 천국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것만큼 천국의 은혜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수고와 능력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여지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역사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큼,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만큼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섬겨 나갈 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천국의 역사인 겁니다. 하가이 목사님은 분명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의 그 은혜가 내 가운데 넘쳐나는 걸 경험한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천국의 부활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정말 그렇게 사십시다. 징그럽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뒹굴뒹굴하며 살지 말고요. 일꾼으로서 천국을 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전 6시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이게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9시가 돼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도, 6시가 되어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11시가 되어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포기하고 딱 손을 떼는 순간 우리는 천국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포도원 주인으로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 데리고 가서 열심히 일하는 대로 수고한 값을 주는 사람, 이게 천국의 포도원 주인이에요. 3시, 6시, 9시, 11시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인간으로서 먹고 살 만한 것, 자기의 능력, 내가 받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이게 포도원 주인으로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일꾼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포도원 주인으로도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갈급한다고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포기하는 순간 천국은 우리에게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천국의 소망을 꽉 붙잡으십시오. 기회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때 천국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지실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 주인처럼 우리가 만약에 넘치는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내 창고에 쌓아두지 말고 주님이 필요한 것을 찾아 나가십시오. 주님이 필요한 걸 찾으십시오.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찾아 나가서 주님이 은혜가 필요한 곳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 은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꾼으로도 살아가고 포도원 주인으로서도 살아갑니다. 포도원 주인만 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일꾼이 되었을 때 충실한 일꾼이 되시고요. 포도원 주인이 되었을 때 충실한 포도원 주인이 되십시오. 어느 위치에 있든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며 어떤 순간에 있었을 때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소망이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한 하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